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사울 왕이 드렸기 때문에 그를 벌하셨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해봐도 그 제사 좀 먼저 드렸는데 그게 뭐 죄가 되나?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사울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 40세 왕이 되었습니다. 2년 뒤에 군사를 3,000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2,000명은 사울과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그 나름대로 왕으로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사울이 실패를 하고 맙니다. 이 9장에서부터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9장 21절에 보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사무엘이 안수하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저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 소수입니다. 가장 말 밑에 있는 그런 지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족, 아주 미약한 가족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제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울이 처음부터 교만하거나 또 우쭐대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했던 그런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실패의 대명사로 남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오늘 13장에 와서 뭘 잘못 판단했길래 그에게 주어졌던 은혜, 하나님의 영, 신이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준비하는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수비대를 쳤다는 얘기는 뭐죠? 공격해 오고 있는 사람들을 친 것이 아니라 누가 오나 안 오나 망보고 있던 수비대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블레셋이 건 것이 아니라 사울이 건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먼저 블레셋에게 전쟁을 걸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6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랬습니다. 야 큰일 났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냐? 괜히 잘못 건드렸어. 숨어 해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까지 숨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야 다 죽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7절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그랬습니다. 갓과 길르앗 땅으로. 사울과 함께하면 이제 다 죽는다. 이제 후방으로 후퇴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요동하며 왜 이렇게 흔들릴까? 왕이 세워졌으니까 왕을 의지하면서 왕하고 함께 단결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은 백성이었지 사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백성들이 숨고 도망가고 웅덩이에 숨으며 또 요단을 건너가서 갓과 길르앗으로 왜 출행랑을 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성경에도 나오는데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여러분 철공이 뭡니까? 쇠를 갖다가 대장간에서 뭐 무기를 만들고 삽을 만들고 꽃갱이를 만들고 뭐 이런 철공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무기를 만들어 댈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을 갖다 툭 찔러본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농사를 지기 위한 삽, 도끼, 괭이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장을 잘 보면은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그러니까 삽이 잘 안 되면 도끼가 잘 안 들면 괭이가 잘 안 들면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갔냐면 블레셋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과 그때만 해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전쟁을 먼저 한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무기가 딱 두 자루밖에 없었어요. 사울하고 요나단 외에는 무기가 없었어요. 이거는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왕의 버금가는 정신적인 위대함에 대한 반항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됐는데 맨날 사무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나 받고 이거 한번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왕이 있으나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는 민족이었다는 것을 아마 사울이 착각을 하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사는 어떤 전쟁사입니까? 백성들이 열심히 싸워서 전쟁을 잘해서 작전을 잘 짜서 그들이 전쟁을 했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사는 사람의 준비와 능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지고 전쟁에 승리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고 마음만 급했던 겁니다.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의 왕이 됨을 알리기 위해서 준비 없는 행동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사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백성들이 더 잘 알았습니다. 왜 저러는 거야? 뭐가 문제야? 이제 왕이 돼서 2년밖에 안 지났는데 나라를 잘 관리해야지. 물자도 없는데 쇠도 없는데 칼도 없는데 왜 그러는 거지?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사울에게 있어서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다. 두 번째는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보니까 사무엘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온다는 날짜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백성들이 술술 빠져요. 백성들이 있어야 싸우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 화목제물은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안 되겠다. 번제 화목제를 내가 드려야겠다. 그래서 본인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말씀의 내용을 보면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아서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슬슬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을 다시 모으려면 사무엘이 도착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신적인 주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을 기다린 이유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기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린 겁니다. 제사를 기다린 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과 응답이 백성들에게 먼저 필요했던 겁니다. 나중에 제사가 다 끝나고 사무엘이 왔을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600명이 남았습니다. 처음에 몇 명이 모였죠? 3,000명 중에 2,000명이 사울에게 있었어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그런 형식적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사사였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 제사를 받으시고 그를 통해 말씀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좌우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착각을 했어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지 형식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다. 이 필요를 사울이 놓친 겁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울이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백성들은 용기를 갖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서 있다면 말씀을 부여잡는 믿음만 있다면 그들에게는 영원히 서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고 광대한 그 광활한 토지 위에서
강력한 민족과 대적을 했지만 그들에겐 그게 절대로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면, 사울이 놓친 하나님이 함께하심은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가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다른 것을 부여잡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식을 부여잡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식을 부여잡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을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지혜가 그에게 없었습니다. 15장 10절에서부터 23절의 내용을 보면 압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왜냐? 이 전쟁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겼다고 자만하지 말고 그 모든 소유 다 진멸해라. 모든 것을 전리품도 하나도 가져오지 말고 다 진멸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전쟁을 끝나고 돌아왔으니까 왕을 맞이하려고 나갔습니다. 15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그런데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겁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유를 남기지 말라. 전리품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마음대로 탈취하거나 욕심내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냐면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아무 주인이 없는데 가져가도 되겠죠. 그런데 전리품에 손을 대는 건 뭐냐면 전쟁에서 내가 이겼기 때문에 이 소유는 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전쟁을 누가 하셨습니까?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전쟁은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가만 놔두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리품에 자꾸 손을 댄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이겼다. 내가 잘했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힘이 있다.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교만이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면 그냥 내버려둬. 그냥 오기만 하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또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나이다. 여러분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물건을 보게 되면 전리품을 보게 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갖고 싶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생각조차 마음조차 갖지 못하게 손도 대지 말고 다 진멸해라. 아예 불태워버려서 없애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초기 국가가 전쟁의 기반은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전쟁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행동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축복을 주시는데 첫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거니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잘해서 전리품 가져오지 말고 전쟁만 잘하고 돌아오시오. 그 말에 순종하시오.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한 방법은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거를 몸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육이었던 겁니다. 순종은 두 번째로 우리를 형통하게 한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우리의 삶이 막혀 있는가? 왜 막혀 있는가? 순종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막히는 것 같은데 뚫리고, 막히는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은데 넘어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따르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유익은 무궁무진하다는 얘기가 성경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걸 놓친 겁니다.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순종이 그래서 오늘 사울의 말씀처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0번 제사 드리는 것보다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말씀은 오늘 15장 23절에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사무엘이 계속 얘기하면서 그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점집에 가야 점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앞에 절해야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점치는 것과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동일하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우리는 형통한 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